일단 우리 좀 쳤는데 종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 서론만 좀 하시고 중동의 평화에 대해서 아직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중동 평화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종교 체험 얘기를 했는데, 근데 뭐, 사실 약간 우려되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 4명 같은 경우에는 종교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말했던 것처럼 관심이 있는데 네. 그 그리스도교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크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 들으면서 불편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또 기독교인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네. 네, 양쪽 진영에서 다. 그러니까 그 무신론 쪽 진영이나 그 어떤 종교 신앙인들 입장에서나 그렇지. 종교학을 공부하게 되면 좀 이상한 느낌을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종교를 좀 객관적으로 보자가 좀 힘들어. 예. 아니 오히려 종교가 없다라고 본인들이 믿는 분들은 큰 문제 없이 할 것 같아요. 관찰하는 거니까. 오히려 관찰을 한다고 하면. 근데 아까 도시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주의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 세계 이외의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건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니 그 관찰하는 거니까. 아 그런가? 아니, 그냥 어떤 저도 최 사장 말에 좀 동의하는 편이 종교는 뭐 아편이다. 뭐 종교는 그러니까 뒤처진 사고방식. 사고방식이고 진화의 산물이긴 한데 한때 쓸모는 조금 있었지만 이제 낡고 마르크스 대체되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유명한 뭐 리처드 도킨스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맹렬하게 공격하잖아요. 난 그것도 하나의 신앙. 저도 또 그런 관점이긴 한데. 그래서 혹시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신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리다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저런 종교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게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학술적인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거 싫어하진 않을 거야. 아니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종교적 말 자체에 대해서 꺼리지. 그냥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그걸 관찰해서 여기저기 어떤 종교들이 있고 걔네들은 이런 태도가 나타나더라라고 얘기하는 걸 갖고 닥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 사람 없었어? 난 주변에 있었는데. 그걸 연구할 수 있지. 인간 세상에서 그게 너무 중요하게 나타나니까. 근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이런 거 들으면 불편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오히려. 왜냐하면 종교로 보지 않고 진리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 거기다가 이제 사실 자유주의 신학에 들어가게 되면 18세기, 그렇죠. 19세기 돼갖고 자유주의에서부터는 그 서방 세계에서는 그냥 기독교 문화권에서 있었으니까요. 자신들에게 있었던 건 이제 종교의 형태는 희석되고 그냥 이제 문화를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주일 성수라고 하죠. 일요일날 예. 교회 가는 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 입장을 이제 바라보면서 한국에서는 그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이미 그게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인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기독교를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기서 개신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전체적으로 학술의 대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불편할 수 있죠. 되게 불편하고 그게 종교학이 진짜 한 100년간 싸워왔어요. 왜냐면 서양에서 출발한 학문인데 하도 공격을 당하니까 그 사람들의 출발 전제 자체가 우리는 신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따지지 않아. 우리 그거에 대해서 우리 너네 공격하는 거 아니야 하고 시작을 해요. 그 종교 현상학이라는 분야 그게 기본 모토예요. 우리는 너 판단 정지한다. 너네 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신이. 그러고 하니까 제발 좀 우리 영역을 살려줘. 그러니까. 그러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너희가 걱정하는 건 이 에피소드가 올라가면 오랜만에 양쪽 진영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비판과 난 없을 거라고 내가 생각해. 그 종교 분쟁을 일으키나? 그러니까. 예, 그래서 종교 체험부터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종교 체험이 뭐냐라고 자꾸 했을 때 제가 이제 종교학과 수업 들을 때 교수님한테 들었던 사례 얘기가 있어요. 예. 교수님은 이제 종교 연구자니까 어떤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사모님이죠. 교수님의 부인 되시는 분께서 아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데 뭐 병원을 가고 뭐 해도 뭐 진단은 하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야. 답답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백방 뭐 한의원, 양의원, 무슨 병원, 큰 병원 다 돌아다녔는데 수년이 지나도 차도가 없어요.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느끼는 인간의 감정이 있겠죠. 이런 시방. 그렇죠. 진짜 그 시방이죠. 예. 그 무력감인 거죠.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뭔가가 있어. 그게 뭐 악귀일 수도 있는 거고, 바이러스일 수도 있는 거고, 암세포일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뭔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내 힘으로는 어떻게도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뭔가야. 어떤 절대적인 타자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종교학에서는. 절대적 타자성. 그렇네. 그걸 느끼는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기 시작하죠. 제발 좀 사라져달라고. 제발 좀 사라져달라고. 그래서 약수터에 가서 물도 떠오고, 이제 이상한 자기가 학자로서는 평소에 좀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을 자기가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네, 몸이 좋다는 데 이제 찾아다니는 거야. 마누라 없고 어디도 가보고, 막 약수터에, 유명한 약수터에 가서 물을 뜨고 있고 이렇더래,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종교적인 체험이 뭐냐 한다는 건 그 사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그렇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어려움에 봉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난 환희를 느낄 때도 있을 거고 나 진짜 좆됐다. 사기당해서 망했다. 이럴 때도 있을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이 아팠을 때 그걸 과학적으로 그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게 도움은 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떤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이 왜 지금 그 병에 걸렸는지를 설명해 주네요, 그게? 설명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 설명을 해 주는 거 같아요. 근데 거기다 정말 예를 들어서 저 앞에 차가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나서 내 사랑하는 누가 죽었어요. 물리적으로 설명이 되겠죠. 이 사람이 물리적으로 얼만큼 힘을 받아서 어느 부분이 터져서 죽었겠지. 근데 왜 죽었냐고, 그 사람이. 방금 얘기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물리적인 설명과 그 사람의 어떤 의미에 대한, 사건의 의미에 대한 설명은 완전히 다른 거고.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건 오히려 그 의미론적인 부분이에요. 철저하게 의문론자인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 그걸 빙의 돼서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고.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번개를 맞았대. 일반적으로 뭐 천벌이잖아요. 번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번개, 이 벼락 맞을 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 그 사람 뭐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밤에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구름 잔뜩 낀 날 걸어갔으니까 맞을 수 있었겠지라고 이제 그러니까 남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독실은 지금 유물론 적인 관점이 빙의돼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 정말 신비로운 것도 없고 하늘을 원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랑 정말 가까운 사람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할 때는 누구나 뭔가를 원망하기 시작할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이 예를 들면 불치병에 걸렸어. 어떤 예를 들면 유전병에 걸렸어. 잘 걸리지 않는 병인데 그때 뭐 마음 아파하면 하지 않고 그냥 확률적으로 뭐 20만 명 중에 1명 정도는 걸린다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명이니까 몇 명은 있겠지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는 좀 기계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기계는 그걸 할 수 있어. 사이보그들은. 그렇죠. 근데 인간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원망하게 되지. 왜 하필이면 그 감정적 충격과 무력감, 하지만 그거를 또 이겨내고 싶어하고 거기에 다가가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 자체를 인간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 같고 그게 어느 정도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종교 체험의 극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까 바오로 같은 아주 유명한 종교인들이 체험했던 신비 체험 같은 것들이죠. 우리가 신비주의 그 방송편 그거 들으면 들을수록 잘 만든 것 같아요. 그쵸? 아, 그래? 자화자찬. 초기에 만들었는데. 그렇죠. 신비주의 편에 보시면 이 김도희님의 어떤 그 신비 체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우리 현재 지금 남아있는 제도화된 종교들 있잖아요. 큰 네임드 종교들은 그 출발은 다 그런 신비 체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 네. 그 유대교도 모세. 라던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신비 체험에서 시작이 된 거고 그렇죠? 예수님도 뭐 그런 체험을 하셨던 거고 그 사도들도 했던 거고 무함마드도 마찬가지인 거고 아닌 거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뭐가 있지? 유교. 유교는 없네. 유교가 종교 맞나요? 근데 궁금했어 항상. 저는 학교 다닐 때 종교가 아니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자기들은 그럴 거예요. 유학이라고 해요. 근데 중국에서만 유교해서 그 종교로서 믿고 있는데 그게 약간 도교적인 종교 형식을 가지고 온 거고 유학은 저희는 공식적으로는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종교학과에서는 유교를 종교학의 영역에서 다루기는. 아 그래요? 근데 종교가 뭐냐는 정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어차피 종교학은 현상적인 거는 다 다룬다고 하니까. 네. 근데 유교에서 그렇게 뭔가 경외를 느끼고 이렇게 추구하는 대상이 뭐예요? 공자죠. 아 맞아요, 공자. 네. 조상님이라든가. 조상님? 네. 공자? 좀 이상한 것 같아. 공자를 믿지는 않아요. 그냥 그치? 스승으로서 그 사람이 가르쳐준 내용을 믿는 거지. 공자를 어떤 종교의 뭔가 그
그러니까 불교에서 부처를 믿는다던가 기독교에서 하느님을 믿는 거랑은 전혀 달라. 그냥 그 사람의 그치. 가르침이나 생각을 배우는 거지. 어떤 면에서 달라요? 특이한 것 같아. 공자를 막 이상화해가지고 떠받든다던가 그 사람 뭐 어떤 신비적인 능력 이런 걸 전혀 근데 거론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 사람의 가르침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형태나 네, 언행을 우리가 따르려고 하잖아요. 네. 그 특이한 게 유교가 좀 옥황상제가 있다고 믿지 않아요? 뭔 소리야? 그건 뭐야 그럼? 도교. 우리나라 같은 도교야? 경우는 민간신앙이랑 다 합쳐졌어요. 도교가 옥황상제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초기 유학이라는 거는 거의 그냥 생활윤리랑 비슷해요. 그렇죠.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고. 네. 옥황상제랑 염라대왕이 동일한 거죠. 다른 거 아니요? 다른 거 같은데? 달라? 아이 몰라. 헷갈리는구만. 그러니까 종교학에서는 신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니까. 종교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자에 대해서 그런 어떤 경애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언행에 따라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의례 체계도 쫙 잡혀 있잖아요. 그럼 완벽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도교가 특이한 게 그 옥황상제가 있고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선악을 판단을 하고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가지고 그걸 갖고 뭐 지옥을 보낸다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옥황상제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패턴이 다른 것 같아. 그죠. 신을 추구하는 게 아니야. 서구에서의 아브라함 계열 종교 있잖아. 네.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 걔네랑 그 동양에서 발생했던 그 베다를 바탕으로 했던 그 종교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베다를 바탕으로 했던 애들이 이제 힌두교나 아니면 이제 불교, 티벳 불교도 마찬가지고 유학은 좀 다르긴 한데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신은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삶이 중요한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 그걸 극복해내는가 그게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것도 신앙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또 불교나 힌두교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숭배라는 말을 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신을 숭배하는 방식으로 믿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대중화되고 그렇죠. 대중화돼 있고 세속화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예, 그런 방식도 있죠. 어쨌든 간에 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가 처음 시작 자체는 이제 그런 종교 체험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커지게 되잖아요.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뭔가 중심을 잡아줄 것들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경전. 어떤 종교의 교리나 신념 체계를 체계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 종교 창시자가 깨달은 바, 체험한 바, 혹은 듣고 본 것들을 갖다가 경전화 시키는 거죠. 그렇지. 예. 그래서 어떤 교리 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플러스 어떤 종교 의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옛날에 뭐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모아놓고 뭐 최후의 만찬 이런 걸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의식을 반복하면서 그때 순간을 다시 한번 되살리자. 뭐 이런 의미로 하는 거겠죠. 그런 의례들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조직이 발달합니다. 어느 커뮤니티나 이제 형성이 됐으면 리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중간 관리자들도 있어야 되고, 이제 뭐 동거들로 가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주차 관리도 좀 해야 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이제 조직까지 만들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 종교가 제도화되고 조직화되고 이게 좀 확장될수록 원래 그 종교 체험 그게 점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네. 네. 그지?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드릴 부분은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의 구분입니다. 표층 종교라는 건 뭐냐면은 종교는 종교야. 근데 원래 종교 활동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었던 그 종교 체험적인 영역이 없는 겁니다. 아하. 무슨 말 깡선생 무슨 말인지 알겠네. 예. 처음 질문을 왜 했는지도 알겠어요. 예. 어쨌든 예. 어떤 종교 체험적인 게 쉽게 말하면 껍데기만 있는 거야. 껍데기만 있고 뭐 나는 하느님을 믿긴 믿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체험은 못 해봤어. 그게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교회 가면 재밌잖아. 뭐 가면 이득도 되고 뭐 스테파노라는 이름도 받았는데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대는 겁니다. 예. 그런 종류 방식으로 이제 종교를 믿는 것도 가능은 하죠. 종교가 문화가 되는 거죠. 삶의 그렇죠. 문화. 그렇죠. 삶의 하나의 문화. 그래서 그걸 표층 종교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종교학 안에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오강남 교수님이라고 제가 되게 좋아했던
광남이 강남입니다. 우강남. 강남 이름이 좀 좋으시네요. 강남 좋아하시는 분이. 어쨌든 그분의 이제 책을 읽고 책 제목이 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 뭐 이런 책이 있었는데 근데 제목이 너무 종교적이시다. 깨달음자가 이거 지난주에 했던 것과 이번 주에 하는 거를 지금 두 개 이제는 깨달음이다. 버무린 거잖아요. 이 책에서 나오는 이제 구분법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표층 종교의 특징은 첫 번째 문자주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전이나 교리의 의미를 받아들일 때 그 문자의 표피적인 의미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을 준다. 뭐 이런 교리가 있다고 칩시다. 예. 그럼 그건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야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야 굴뚝으로 내려오는데 그래갖고 너한테 착한 이런 걸 준다는 거야. 오케이? 우리 집엔 굴뚝이 없어. 이러면서 울잖아요. 연통밖에 없는데 연통으로 들어오시는 건가? 파이프로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지금 상상하니까 좀 무섭다. 화장실에서 머리카락이 쓱 나오고. 그래서 문자의 어떤 표피적인 의미에 집착하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의 어떤 이기적인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잘 되는 걸 자꾸 추구한다는 거예요. 기복적으로. 네, 기복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표층 종교의 특징을.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산타가 선물을 준다라는 교리 체계가 있으면 착한 일을 하면 사실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는 선물이 중요해. 그렇지. 산타를 믿으면 선물을 주는 거야. 그래 나 선물 받아야 돼. 교회에 다니면 생각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렇지. 보험이지. 네. 표층 종교는 자기의 체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지 않잖아. 그렇다면 그 종교를 유지하려면 뭔가 보상이 있어야 유지할 거 아니야. 그렇네. 왜 계속 다닐 거냐. 여기 다니면 대학도 좋은 데 갈 수 있고 그런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다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나를 전혀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표층 종교의 경우에. 반면에 심층 종교적인 흐름은 어떤 종교의 체험적인 면을 조금 더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어떤 문자 그대로의 믿음보다는 그 의미, 어떤 심층적인 깨달음이나 그 문자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산타 할아버지가 착한 일을 하면 선물을 준다 이거예요. 그럼 산타 할아버지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진짜 막 루돌프를 타고 다니는 진짜 할아버지가 굴뚝도 없는데 파이프로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한테 선물을 주느냐.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가 상징하는 근데 종교와라는 어떤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을 하기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실 그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준다라는 거는 착하게 살라라는 심층적 사실은 심층 의미는 그거예요. 네가 착하게 살라는 게 핵심 의미야. 근데 사람들은 자꾸 야 산타, 루돌프, 선물 요게 자꾸 집착하는 거야. 그지 산타가 혹시 선물을 주기 위해서 60억 인구한테 주기 위해서는 몇 명을 고용해야 되는가? 계산하고 하룻밤 만에 이 면적을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초속 몇 킬로미터로 날아다니고 임금에 대한 비용은 어디서 오는가?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종교는 표층 종교다 심층 종교다라기보다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타입으로 종교 생활을 하느냐인 것 같은데. 그렇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좀 들으면서 이럴 수도 있지 않나 생각했던 게 뭐가 있냐면 글자 그대로 믿지만 기복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 깨달음 그 안에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를 말하지만 무미건조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학적인 걸로서 예를 들면 성경을 해석학적으로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예수님이 혹은 경전의 내용이 왜 그런 말을 했는가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지만 실질적으로 종교적 체험은 전혀 없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표층 종교는 안 좋은 걸 그냥 싹 다 모아놓은 거고 심층 종교는 좋은 것만 싹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 선생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둘로 이분화된다가 아니라 양 극단에 있는 걸 제시한 거고 그런가요? 사실 실제적인 사람들은 그 사이에 막 복잡하겠지.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심층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 경전의 의미, 정말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생각하는 것과 기복적이지 않은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들 두 개가 꼭 같이 가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죠. 근데 이제 강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종교마다 심층 종교가 있고 표층 종교가 있다는 건 아니고 하나의 종교 안에서도 그렇죠.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종교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그렇죠. 표피적인 거에 조금 강조점을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야, 설마 산타가 진짜 내려오겠어? 도대체 산타가 의미하는 게 뭘까? 생각하면서 뭐 자기를 자꾸 돌아보려고 하고 그래 산타는 나를 넘어선 어떤 우주의 궁극적인 뭔가 더 큰 존재야. 그렇지. 그런 게 있으니까 난 겸손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아니 아까 그렇게 나눈 거에 대해서 제가 왜 딴지를 걸었냐면 표층 종교로서 어떤 사실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개신교 자체가 그걸 글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분리되는 거 아니야? 글자 그대로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요? 아무튼 간에 그 권위가 교회에 대한 권위와 성경에 대한 권위가 충돌하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실질적으로 되게 많은 분들이 글자 그대로 믿는데 그분들이 맞아. 다 기복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눈 게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예. 사실 저는 그 지금 이야기 딱 분리 들었을 때 특징을 유형적으로 분류했을 때 그런 경향이 좀 있다는 거지.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좀 그분들을 너는 기복적인 신앙이잖아. 너는 껍데기일 뿐이야라고 얘기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표층적인 거를 보면서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체험을 기다린다거나 그렇지. 이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그렇지. 있으니까. 기복적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현상은 복잡하지 뭐. 그렇죠. 심층 종교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자 뒤에는 심층적인 깨달음을 강조하면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지금의 이기적인 나를 좀 극복하고 더 큰 존재로, 예를 들면 뭐 불교에서는 뭐 대야, 브라흐마, 더 참된 자,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닮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더 위대한 존재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의 이기적인 지금 현재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나를 극복해서 더 큰 존재로, 더 위대하고 더 도덕적이고 또 올바른 존재로 나아가는 걸 추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 사장이 방금 말씀했듯이 똑같은 종교 안에도 어떤 사람은 좀 표피적인 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좀 받아들이려고 하고 선물, 나한테 줄 떡밥이나 선물이나 이런 거에 조금 이제 집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야. 어떤 사람은 어떤 내면의 종교적인 깨달음, 체험을 좀 더 관심 있게 보면서 어떻게 하면 지금의 나를 극복하고 더 이제 좋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근데 나는 기복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난 그 사람들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좋고 나쁘고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표피적인 거를 추구하는 신앙의 방식이 있는 거고 본질적인 걸 추구하는 신앙의 방식이 있는 거고 그렇겠죠. 그 사람들이 같이 있어서 심층적인 거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보호받는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다 중요한 사람 같아요. 제 지금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장사꾼 같은 멘트. 그러니까 종교 비판하지 마십시오. 종교가 커지게 되면 파이가 커지게 되고, 이게 좀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제 종교를 통제할 필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물론 밸런스는 중요한데 점점 표층적인 걸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심층적인 걸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엔 해석의 여지가 있게 되고, 장사가 안 돼. 해석의 여지가 있게 되면은. 중앙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 사실 마찬가지인 게 여기저기서 모든 걸 인정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나 이런 시중지 처음 했다. 나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하래더라. 그러면 이제 일종의 이제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럼 이제 미혹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사불란하게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택하게 됐던 것이 사실은 카톨릭이죠.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예수님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교리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시절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 영지주의자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교회 안에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공의회를 열게 되고 뭐가 맞다. 이것이 성경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토론을 해갖고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권한을 한 명에게 준 거예요. 교황에게 준 거예요. 천국의 열쇠가 교황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심층적인 표층적으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체험들을 주의하는 거죠. 그 반대네. 불교나 이제 아니면 이제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깨닫는 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개인이 직접적으로 그 진리에 가서 닿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서구에서의 이제 기독 세상에서는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나쁜 건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좀 그런 측면이 있죠. 예, 개인들의 신비 체험에 대해서 조금 불관용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슬람이든 기독교 쪽이든 그러니까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 이제 심층 종교와 표층 종교의 구분법에 대해서 일단 그걸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현상적으로 나타났을 때 종교가 사실 욕을 먹을 이유는 크게 없잖아요. 종교 자체로만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무슨 뭐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욕을 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 종교로 인해서 뭐 분쟁이 발생한다거나 종교가 어떤 사회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꼴 보기 싫냐면은 좀 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층 종교가 아니라는 생각이 심층적인 측면에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깨달았으니까 만족하고 끝나는데 표층적으로 접근했는데 그래서 좀 과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교 생활하는 걸 과시해서 서울시를 헌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에 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라는 책의 저자들도 같은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 현대 전 세계에 종교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의 상당 부분이 100%는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 표층 종교에 집착하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즉 너무 문자적인 거에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갖고 싸우고 신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신앙으로 경쟁하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21세기가 되고 20세기가 돼갖고 모더니즘이라든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가 개인주의가 되게 많이 퍼져서 지금은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데 종교의 초기에는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초기에 박해받던 시절의 기독교 크리스트교에서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했었던 이유들은 그 사람들이 과시를 위해서 혹은 표층 종교로서 기복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은 진리를 깊은 깨달음 중에서 진리를 맛봤고 그래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일종의 뭐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고 그때는 그렇게 했을 거잖아요. 저도 그랬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비판했던 거는 그러니까 현재적인 그렇죠. 현재 와서는 막 교회 건물 점점 크게 짓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너무 이제 저도 그런 것들 보면 진짜 껍데기에 집착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종교가 뭐냐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고 했을 때 신을 모시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크게 건립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모아서 뭘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종교가 너무 자본주의에 너무 잘 적응해가지고 경제적인 성공이 꼭 신이 승인한 것처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신의 보호가 있었고 신앙적으로 우수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다 종교가 지금은 정치의 눈치를 보고 정치에 이제 결탁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종교에선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종교의 근본이 뭐냐, 이거는 신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어떤 근본적인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구하는 자세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용어로는 나 자신의 존재 플러스 이 세상 전체에 대해서 그 근원이 뭔지, 꼭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좀 진지하게 성찰하려고 하고 탐구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인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종교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걸 마음 한구석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규칙적으로 성당에 가는 것도 아니고 또 하느님을 믿냐 했을 때 제가 확신을 못하는 거는 저는 그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존재가 있는지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하고 나는 뭐 무신론자다 얘기를 하는 건데 하지만 불가지론자라고 그렇죠. 해야지. 불가지론자. 두 개는 차이가 큽니다. 일단 보험도 좀 들고 스테파노 받고 헌금 조금 하고 몰랐어요. 이러고 한번 닦아보고 하느님 계셨구나. 몰랐네. 하긴 했다. 안 하는 사람은 알았다. 제가 뭐 그런 종교적인 활동을 뭐 규칙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는 이제 그 마음 한구석에 그런 측면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신을 항상 찾는 건 아니지만 이제 찾을 때가 있어요. 저도 뭐 진짜 막 힘들거나 내 한계를 느끼고 요즘 많이 찾으신다. 이러면서 뭐 그렇다면은 저도 어느 정도 종교인적인 척은 노력은 하려고 하고 인간이 이런 어떤 종교적인 탐구를 한다는 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결론은 그것이죠.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셨지만 어떤 지금 종교적 분쟁, 중동 분쟁이나 IS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어떤 표층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네, 그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우리가 종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 인류가 아직은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심층적으로 접근하고. 종교의 핵심은 어떤 그 심층적인 체험의 영역, 깨달음의 영역인데 그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특수한 영역 같진 않아요.
최 사장도 이미 했어. 김도희님은 자주 하고 계시고 독실이도 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평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종종 하는 체험이고 근데 그런 체험이 저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기회냐면 내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예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인데 그런 것들을 놓치고 너무 표층적인 것들에만 이제 집착을 하면서 막 싸우고 분쟁하고 뭐 너는 개독이니 뭐 개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막 그렇게 그런 분쟁 자체가 저는 꼴배기가 싫은 거죠. 하여튼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이제 예 궁금한 거는 독실님이 보기에는 이제 저는 성당을 가지 않는데 네. 저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나요?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수미상관이다. 예. 문학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방송 지대너베십니다. 제가 기독교인일 수 있을까요? 본인의 정체성은 본인이 알겠죠. 물러섰어 아까라고 아까 말이 바뀌었어. 질문이 이거지. 네. 그러니까 천주교를 잘 다니지 않았는데 개신교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기독교인이냐고? 아까랑 좀 동일한데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지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난 이런 자세가 너무 좋아. 이런 자세가 어떤 자세인데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오히려 이런 자세들.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이 저는 종교인들이 제일 꼴배기 싫은 게 뭐냐면 쥐도 인간인데 뭐 쥐가 그렇게 뭘 아는 것처럼 깝치는 거 있잖아요. 자기는 뭐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뭐 다 안 돼. 신의 명령을 알고 뭐 다 계시를 받았다 이거야. 근데 결국엔 자기도 인간이잖아요. 네, 나는 그런 한계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국은 우리가 100%를 다 알 수 없거든. 자기가 좀 더 많이 알겠지. 계시를 받았으니까. 하지만 그게 100%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겸손해야지 사람이. 그렇구만. 예, 더 절대자 앞에서는 항상 겸손하고 이렇게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깡 선생이 기대하는 답 그거는 거꾸로 물어보면 깡 선생은 교회도 성당도 잘 안 나가는데 기독교인이냐? 깡 선생이 생각하는 답이라는 거는 그거는 알 수 없다라는 건가? 그걸 기대는 거예요? 나도 천국 좀 가보자. 어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다. 그렇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떳떳하고.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만 결국에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일이 그 이벤트가 벌어진다고 하면 그때 판단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범지구적으로 종교가 커지기 전이었을 수도 있어. 그때의 상황을 그때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유대 민족에게 내린 거지. 그러면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심층종교랑 비슷한 건데 정신을 계승하려는 노력을 하는 건데 성경에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성경에서 침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난제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모른다는 건 모른다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난제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리고 뭐 보니까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쳐들어왔던 장군, 그 일본의 장군 중에 한 명은 누구였더라? 이름 모르겠어. 카톨릭 신자애들아. 나 그거 고니치였나? 유명한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 그걸 가지고 이제 좀 한편으로 또 왜곡해갖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구원하기 이렇게 하기 위해 왔다. 우리에게 신앙을 정해주기 위해 그렇게 얘기하는 무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당시 시대적인 걸로는. 그럼 그냥 인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지. 그런 게 저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진짜 교리적으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그렇죠. 이 사람이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교리적으로 따지는 거죠. 근데 구원이라는 문제도 좀 우리가 심층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흔히 이제 기독교 까는 게 불신천국 뭡니까? 불신지옥. 예수지옥. 고도의 아까부터 개독 얘기를 꺼낸 것도 지금. 미안해. 야. 이게 주제였어. 불신천국.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메시지들 있잖아요. 네네. 이거 얼핏 들으면은 이제 비신자분들이 보기에는 진짜 저런 허접한 게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피해를 주죠 많이. 예. 서울역, 명동 이런 데서. 저는 그 의미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해볼 만한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죄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원죄론 가지고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슬람은 원죄론이 없더라고요. 없어요 또. 예.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인데 원죄론적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진짜 내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잖아.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심층적인 의미는 누구나 다 병신이란 얘기야. 그거잖아요, 그냥. 아니에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 스스로는. 그러니까 누구나 갖고 있는 어떤 그 내면적인 그 본질적인 한계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좀 제대로 깨닫고 나의 약점들을 인정할 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진짜 겸손하고 스스로 나를 경계하며 살아가야지 뭐 잘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뜻이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해요. 물질이 다야. 그래. 선물 주겠지 산타 할아버지가. 그래서 궁금한 게 그 종교학을 전공한 사람을 넘어서서 종교학 교수님들 중에 실질적으로 신앙인들이 있어요. 많죠. 그래요? 네, 굉장히 많아요. 각자 나름대로의 신앙 학지겠지. 종교인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천주교 독실한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믿는 방식을 오강남 이 교수님도 기독교 신자세요. 원래 신학하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원래 그렇게 출발을 하셨는데 이제 신앙의 의미의 해석이 이제 넓어지시는 거지 점점. 전통적인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좀 자유주의적 해석으로 보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보이겠죠. 근데 오늘 얘기 나눈 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오늘 얘기 나눈 게 너무 그 유일신교, 그러니까 아브라함 계열 종교 중심을 좀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궁금한 게 김도희는 어떻게 지금 오늘 밤 못 주무셨다고요? 그래서 좀 정신 없어 보이는데. 아니 좀 정신 멀쩡한데요. 왜? 말만 하면 일단 딴지야. 일단 깡 선생께서 너무 표층적이야. 그러니까 표층적인 것과 심층적인 거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주신 게 좀 핵심이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표층, 심층 이렇게 딱 분리된다기보다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주시니까 예전에는 그 되게 뭐라고 할까 엄격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뭐 동양 철학을 배우던지 아니면 그렇잖아. 명상을 배울 때도 그리고 막 약간 그것만이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 자체가 이제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뭔가 더 어떻게 말할까요? 우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20대 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나보면 요즘에는 삶의 그 다양성이 뭐라고 할까 규정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형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종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규범들이나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가장 힘세고 가장 건강한 종교나 개인의 삶은 개방성이 있는 삶이 되게 중요한 종교고 개인의 삶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교가 기본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나중에 대중화되려면 스펙트럼을 굉장히 넓혀가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의 삶을 존중받고 원하니까 자기가 겪었던 거, 자기 체험한 것도 옳다고 인정해 주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만약에 소승에서 대승불교로 갈 때도 그 스펙트럼을 이렇게 넓혀가면서 대중화되는데 그 방식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개인이 하는 종교 체험이나 종교에 대한 뭐 의미를 해석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진리 판단해서 해줄 수 있는가도 싶어요, 요즘에는. 네, 그래서 자기 삶에서 모든 거에 대한 체험을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종교에 대한 뭔가 교리나 여러 가지 체험하시는 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네, 오고 가는데 문제가 없는 개방적인 사람이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한 종교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기독교에서 비판할 수도 있겠다, 그지? 네. 그걸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요. 네. 김도희님은 이미 심층적인 깨달음을 어느 정도 얻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제 산 정상은 어차피 하나인데 길이 다른 거다. 예,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정상에 딱 가면 옥황상제 딱. 그거를 사실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배타성을 띠고 있는 종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이제 기독교 쪽인 것 같아요. 기독교, 이슬람교도 좀 심하죠. 네. 유일신 사상이 있고. 유일신 사상의 문제야. 네. 거기다가 이르는 길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이제 좀 명확하게 그 경전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잘 모르지만 그 발생한 태생적인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왜냐하면 불교는 막
그 자기 불교만의 종교적 영역을 반드시 구축해야지 막 생존에 존폐해 가려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다양한 여지들이 있었고 그 당시 사회가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로운 그 종교나 생각을 갈구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나 이슬람은 약간 박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굉장히 배타적으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강조점이 생기지 않았나. 너무 소수였어, 그지? 네네. 너무 억압받는 저는 그냥 모르니까 배경적 지식을. 그럴싸하다. 그런 특색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일단 강 선생님 오늘 말씀 중에 너무 재밌는데. 재밌네요. 그죠? 진짜. 사실 우리 가지사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시간이 나갈 시간이 돼가지고. 네. 우리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한 다음에 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교에 대한 얘기는 뭐 우리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테니까. 저부터 하면 내 종교를 강조 못 해가지고 티베트 불교 얘기를 못했어요. 티베트 불교 얘기할 때 아까 전에 이제 독실이가 그 이벤트 얘기했잖아요. 신 앞에 섰을 때 그 이벤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티베트 사자에서에도 나오거든요. 티베트 사자에서에 보면 죽은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가냐면은 염라대왕 앞에 가. 염라대왕 앞에 떡 있으면 사람들이 놀란대요. 그 죽은 자가 놀랐는데 염라대왕이 뭐 하냐면은 그 까만 돌과 흰 돌을 던져. 나를 딱 보고서 얘가 악한 일을 하면은 까만 돌을 던지고 그 돌을 막 쌓고 착한 일을 했던 것만큼 흰 돌을 쌓거든. 그런 다음에 판단을 하느냐. 근데 티베트 사자에서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거는 허구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죄에 대해서 판단하는 순간에 어떠냐면 막 긴장하는 거야. 착한 일 했나 나쁜 일 했나. 그런데 티베트 사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염라대왕이라는 거는 네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허구다라는 거야. 실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허상이었음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난 그 얘기가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벤트는 동일한 거야. 판단자 앞에 쓰지만 정말로 난 그렇게 생각해. 정말로 실제적으로 내 죄와 내 선에 대해서 판단해주는 주체는 사실은 자기 자신인 거고 타인이 그걸 해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염라대왕을 보면서 내가 악한 일을 많이 했다고 스스로 느끼면 스스로 지옥에 가겠지 뭐.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종교 얘기하면서 혼자 생각했었을 때 이런 생각했었어요. 이상향이 누구나 있는데 그 이상향에 이르는 길을 탐구하는 게 종교가 아닌가 생각을 했고 일반적으로 이제 천국을 이상향이라고 한다면 가려면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게 기본적인 기독교 입장인 거고 뭐 알라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는 것이 그쪽 이제 이슬람의 입장인 것처럼. 근데 그거를 꼭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속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향이 뭐 자유시장 원리가 많이 유일하게 이룰 수 있다. 혹은 뭐 막시즘이 개인주의가 이렇게 해야지만 개인주의가 아니면 뭐 이상향이 이룰 수 없다라니. 혹은 뭐 좀 더 말을 하자면 새누리당이 아니면 우린 이상향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공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근데 정말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민주당이 혹은 뭐 정의당이 하는 방식만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서민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그것도 하나의 종교라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 정말 무신론이 오히려 더 우리 이 시대에 있어서 중요하고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핵심적인 담론이죠. 그러려면 어디까지나 다른 길을 인정하고 혹은 제 생각엔 그래요. 과학도 마찬가지지만 불가지론이 아니면 실질적인 무신론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구나. 신이 없다는 믿음도 믿음이니까 그것 좀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꼭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를 비롯한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내가 이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욕하고 있는 개독의 길을 똑같이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불가지론이 가장 합리적인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저는 어떤 당이 옳다고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당이 있지만 이거 외에 다른 것들 모조리 악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건데 지금 보면 사실 이제 페이스북을 요즘 이제 슬슬 하면서 보는 거 보면 되게 일방적인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종교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구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종교적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안 좋게 쓰신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오광남이라는 교수님의 구분법에 따르면 이제 표층 종교적으로 사태를 바라보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배운 거는 지금 독실이가 생각했던 것만큼 광범위한
주제예요. 유교도 당연히 종교가 될 수 있고, 도교도 될 수 있고, 한화이글스도 될 수 있고, 김정일도 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아주 궁극적인 무언가로 의미 부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추구를 한다거나, 탐구하는 행위를 한다거나, 뭐, 그런 행위를 한다면 그게 일종의 어떤 종교적인 카테고리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 그런 행위를 하는 게 나쁘지는 않다. 그건 기본적인 인간의 성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간의 본성적인,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건 인류 역사 태어나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책에서 얘기했듯이 그것을 좀 더 이제 이런 말 하기 좀 애매한데, 참된 종교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티베트 종교? 예, 참된 종교. 그러니까 심층적인 형태로 그것을 추구해 나가느냐, 아니면 너무 표피적인 거에 매몰돼서 거기 문자적인 것이라던가 아주 사소한 의례적인 것에만 이제 집착을 하느냐, 이거는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종교 분쟁이라고 하는 것들의 거의 99%는 저는 이제 아주 표피적인 거에서, 표층적인 거에서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교들이 서로 다른 걸 추구하는 것 같지만, 아까 비유를 말했듯이 결국에 추구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깨달음, 자기의 어떤 깨달음 이런 것 측면이 아닐까 싶어요. 자기의 심층적 체험. 그렇죠. 이제 그 심층적인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종교 활동을 하는 거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가고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중동 갈등은 해결이 안 되겠네, 이거 가지고. 죄송합니다. IS에 가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심층적인 체험이 더 중요하다. 빠먹게 상상하는. 예. 참수 당합니다. 참수. 유튜브에 또 우리 김도인 마지막. 예. 네. 오늘 재밌었고요.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이나 자기 나름의 종교적인 활동이나 삶에서 종교의 체험들이 발생할 텐데, 종교 체험이 가장 사람이 뭐라고 할까, 개인적 종속이 발생하기 가장 쉬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위험성도 있죠. 네네. 믿음이 뭔가 이렇게 토론도 했었는데, 믿음 자체로는 깨달음을 얻기 힘들고 항상 지혜가 필요한데, 이번 시간에 대해서 종교 전반적인 개념도 이제 깡쌤님 정리해 주셨으니까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서 자유로운 종교 체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어휴, 훈훈하네. 네. 일단 그래서 새해 선물, 종교 해결, 종교 분쟁 해결, 일단 잘 들었고 재밌었어요. 그죠? 네. 좀 돌아보게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좀 너무 무거웠으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 독실이가 독실이에요? 커피에 대해서 해주신다고. 갑자기 질이 확 떨어지네.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새해 선물로 다시 30분짜리입니다. 정말로? 알겠습니다. 하지 뭐.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하고, 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